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입고 자고 배우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75%의 시간을 계속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잠시 헤어졌습니다. 그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지내시며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죽으신 지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살로메가 그 무덤 곁에 향품을 가져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는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소식은 전해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무덤가로 그 새벽에 하나 둘씩 모였습니다. 그 모인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못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가지고 들들 떨고 있어요. 언제 유대인들 서슬퍼런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폭도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잡아갈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들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 잠근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저녁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녁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요즘에 저녁 찬양 예배 잘 안 드리죠? 점심 먹고 2시 반에 꾸벅꾸벅 졸면서 때우고 가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인간의 편의만을 봐주는 것 같아서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없어요. 오늘 또 와가지고 왜 아무도 없나 하지 마시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저녁 예배는 우리 여기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여러분들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면은 기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아무 소리 안 나고 안 기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래도 3분의 1은 아멘을 하네. 다시 한번 물을게요.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요 피곤해요. 사실은 그냥 2시에 때우고 가면 나도 편하다니까 프리 그때부터 주의. 근데 저녁 예배 올라가려면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와서 인도하고 나면 내 영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저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기쁨,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주일 저녁 찬양 집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없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심 많은 누구야?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도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과 이 허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 주일날이 됐어요. 주님은 또 나타나셨어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 이리 와. 그러면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넣어봤으면 예수님을 또 못 박은.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총 세 번째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세 번째 나타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날 때 디베랴 바다라고 그랬어요.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디베랴로 제자들이 갔느냐? 이게 성령 받기 전이라 이 신앙이요 고정된 게 아니라 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불도장을 찍었다, 그 표현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인쳤다 그럽니다. 인쳤다는 것은 불도장을 꽝 찍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다고 한다면 성령 받으십시오. 뭐 교단별로 뭐 있는, 우리는 믿자 이 말이야.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성령 받아서 불도장을 꽝 찍어서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불도장을 딱 찍은 그것을 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 전이기 때문에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이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또 아주 한동안 뜸하니까 에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에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디베랴 바다로 가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디베랴 바다로 가요. 그곳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디다 내리래요? 오른편에 내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니까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 잡혔대요? 성경에 모르겠으면 모나비 볼펜 보면 돼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3마리, 153이잖아요. 153.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예? 그 향어예요. 향어가 그 크잖아요, 고기가. 그죠? 그래서 향어를 영어로 피터스피스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153마리가 향어가, 이딴만한 향어가 153마리 잡혔으니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육지로 끌어올리면 엄청나요. 그때야 비로소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순종해야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어디 또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있었던 일이지요. 오늘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예요, 빈배. 빈배에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빈배에 누가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르셨어요. 만약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 주님은 그 배에 오르지 못했죠.
우리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강단 삼아서 그 평지를 향해서 그 약간 기울어진 그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있는 회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만약에 빈 배가 아니었다면 주님은 그 배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배가 비었다고 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빈 배에 오를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성취한 거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빈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높이 기도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좋은 말 또 뭐 있어요? 예,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환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환경은 과정이고 터널입니다. 지나고 나면 터널 밖이 나오고 밝은 세상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전직은 뭐예요? 목수. 목수가 뭘 가르친 거예요 지금? 물고기 잡는 데의 전문가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여기서 30년이요 보고 들은 게 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야. 그 예수님 뭐요? 목수였죠? 목수. 예? 시다바리 목수였죠? 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건 내려놔요. 내려놓고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여러분, 깊은 곳에는요 물고기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의 수심이 380m 약이에요. 또 정확한 수치 얘기 안 했다고 나한테 따지고 핀자예요. 뭐 실력 없다고 그러지 마요. 380m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그 헬몬산 이 물이 빙하가 흘러 들어와서요 물고기 없어요. 물고기 잡으려면요 수온이 맞는 이 가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부들은 한 번도 깊은 곳에 내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어요. 내리려고도 안 했고 내릴 생각도 안 했고 내리지도 않았어요. 아예 상식선에서 없는 거예요 거기가, 물고기가.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아주 그물을 올리는데 안 올려. 그 고기 역시 뭘까요? 피스드피시 향어예요. 그걸 올리는데 안 올려요. 그 동물 여기를 나 좀 도와줘.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한 배에 가득 채우고 다른 배에 다 찼어요. 아주 한마디로 대박이 났어요. 거기서 그 환경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 이 부분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뭐냐면 당신 의인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형통함이 있으니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아주 불의자인데, 나는 부정한 자인데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의인과 부정한 자가 있으면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어요. 거기 같이 있으면 자기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시간 여기 지금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또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각각 부활하기 전, 부활한 후에 만나게 됐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취향을 내려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고 창조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의 얼굴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거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어렵게 온 거예요. 거울을 봐야 돼요. 그러면 겉에 코딱지가 묻었는지, 눈곱이 꼈는지, 때국물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거울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은 안 보여요. 속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 몰라요. 나같이 순전한 사람은 거짓말하면 얼굴이 다 표시가 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물어볼 때 꼭 눈빛을 보면서, 뭘 추궁할 때 눈빛을 보면서 취조를 해요. 요즘에 나도 알아가지고 뻔하게 내가 하는 걸 연습해가지고 요즘엔 잘 모를 거야 아마. 옛날에는 거짓말하면은 다 표시가 난대. 참, 여러분들 속 사람은, 우리의 속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야 됩니다. 구약성경은 이것을, 구약성경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성막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자, 저게 물두멍이야. 물두멍이 뭐예요? 대야라고 그러면 되는데 꼭 어려운 말을 써갖고 성경은 말이에요. 저거 대야예요. 물 담아놓는 대야. 거기서 뭐예요? 저 번제단에서 피 묻은 거 손 씻고 제사장이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서 손 안 근데 저 물두멍은 뭐로 만드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처녀들의 거울을 모아가지고 저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물두멍은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제사장은 봉사하러 들어가려면 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만약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등을 켜고 떡상을 진설하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 향계의 기도의 향연을 올릴 수 있어요. 제사장은, 구약성경에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 섬겨요. 그것을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거룩한지, 죄가 있는지, 이것이 잘못됐는지 옳은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야 합니다. 어떠한 성향을 갖든지, 어떠한 그런 내 고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말씀이 그렇다면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견고한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을 파는 강력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병이 낫고 가난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체계에 꼬이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져요.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시간 상식을 초월하고 자연법칙을 초월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시간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말씀은 아직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어 나의 삶의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영역을 회복합니다. 치료합니다.
교훈과 책마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되며 어떤 목적을 향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지 알게 하는 책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이 사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거들랑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나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탁탁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허하고 혼돈한 곳에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왔어요. 질서가 부여됐어요. 공허하고 혼돈한 곳에 궁창이 있으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주라. 그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 속에 허덕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그걸 진단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아니면 깊은 곳에 상식을 내려놓고 던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영어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 그래요?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카메라 이름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성, 이데올로기, 모든 정치적 성향, 이 모든 것은 바뀌어요. 언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거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뭐요? 가장 좋은 것 성령 그리고 예수를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겠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기를 원하는데 그릇이 지저분하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까요? 그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기준은 여러분들 답부터 얘기할게요. 무한대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입다는 전쟁에서 가장 먼저 축하하러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그의 무남동료 딸이 나왔어요. 그를 드려요. 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드려요. 어떤 이는 향유값을 깨뜨려 드려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나를 향하여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칭찬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연인은요, 드린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12의 혈류증 같은 여인,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요.
그러나 뭘 갖고 나왔어요?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옷깃만 만져도 나으려 함이라. 소경 받으면 뭘 드렸어요? 아무것도 드린 거 없어요. 그냥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두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소경 바디메오가처럼 소리 지르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열두의 혈루증을 치료하는 애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다 날렸어요. 그냥 낫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만 만지면 낫겠다. 손깃을 주님의 손에 옷깃에 손을 닿았을 때 병이 혈류가 마른 것을 본인이 알아요. 오늘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이나 또 모든 영적인 능력이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주셨으니 여러분 각자 홈은 자기가 파야 돼요. 물건의 열쇠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또 능력의 열쇠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 어때요? 모든 환우들 많죠? 병든 사람 많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손을 탁 얹어가지고 벌떡 이렇게 세우면 되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경에 나오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예수를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 너나 믿으라고. 여러분 오늘 입술의 권세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까?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좀 뭔가 사주고 싶고 그런데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구했어요. 어느 목사님네 잠깐 방문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지붕을 다 뜯어놓고 안 고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왜 저거는 그 지붕이 죽겠네, 왜 껍데기를 벗겨놓고 다시 입혀줘야지 왜 안 입혀줘? 그리고 왔어요. 했더니 아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아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그 껍데기가 홀랑 벗겨진 지붕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없구나.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6월달 되면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 오면 아주 자연 샤워장이 되겠죠. 그 집 무너져요. 그래서 이분이 없구나. 성도들이 다 노령화돼서 뭘 헌신할 수 있는 분이 뭐 건물은 있는데 없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건을 주셔서 저런 것들이 보이면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건을 준다는 약속은 안 하고 내가 물건을 주지 않고 물건을 열 수 있는 축복권을 줄 테니까 그건 네가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요, 저는 들리면 무조건 즉시로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박맹호 집사님 알 거예요. 같이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견적을 내고 그걸 감당해 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물건을 주실 겁니다. 저에게 물건을 주니까 물건을 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으니 저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목사님들 다 있겠지만 저는 확신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받지 마시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멀어지니까 성령 받기 전인지라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아예 안 되겠다.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어떤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성령 받으니까 딱 고정되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디 봐도 안 나타나고 좀 다시 한번 뵙고 싶은데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따라 나서요. 여기 본문에 여러 제자들이 따라 나가죠.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어디 바다로 갔냐면 디베랴 바다로 갔대. 디베랴. 아니 언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또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다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무슨 바다라고 그래요? 디베랴 바다예요. 내가 미얀마에서 설교하는데 이 본문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간 그 내용을 설교했어요. 통역하는 분이 그냥 통역만 하면 되지, 내가 디베랴 바닷가 그랬더니 옆에서 본인이 해석을 해. 게네사렛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그래도 디레바라 그랬더니 그 갈릴리 호수 번역이나 빨리 해. 디베랴 바다. 저 그림 좀 보여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보세요. 갈릴리 호수를 놓고 저 도시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으면 무슨 바다? 가버나움 바다. 게네사렛에 있으면 무슨 바다? 게네사렛. 디베랴에 있으면, 베세다에 있으면, 똑똑하네. 예. 어디에서 있느냐, 그 지역, 그 호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기 때문에 어디를 두고 보느냐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간 거야? 디베랴. 왜 디베랴로 갔냐면요, 이 디베랴는 유대인이 유난히 많았고요, 사람들이 드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잘 안 간 곳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몰려다니니까 얼굴 팔렸잖아요. 다른 데는 다 뭐 게네사렛도 팔렸고 갈릴리 팔렸고 다 얼굴이 다 팔려서, 그래서 가서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으면 야, 뭐 세상을 뒤집는다더니 고작 이거야? 아이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창피해요. 그래서 어디 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디베랴로 간 거야. 그냥 이곳에서 그냥 물고기 잡다가 그냥 인생 끝날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이제 간 거예요. 창피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부끄러운 일 있으면 사람들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절대로 말하지 마. 근데 나중에 다 절대로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다른 그 사람도 절대로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나중에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일단 나가면 다 아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합니다. 절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절대로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 그 디베랴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겠고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요. 이제 그곳에 만납니다. 근데 여기 부르는 호칭이 좀 오늘 본문은 안 읽고 있고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베드로야 부른 것이 아니라 뭐야? 자, 오늘 찬양했잖아요. 뭐라고요? 뭐 시몬의 아들, 뭐가 왜 이렇게 무식할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은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편적 국민 이름이 있죠. 철수, 영희, 영자. 그죠? 제일 흔한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우리 1번 영자, 2번 영자 있어요 혹시? 그 이름을 가진 사람 분들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해해서 들으세요. 예. 자, 그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영자라는 이름이. 그것처럼 시몬 역시도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시몬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들었었다 그 소리예요. 들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다가 아니라 들었었다 그런 뜻이에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언제 바꿔주죠? 베드로가 시몬이 주님을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너는 지금부터 페트로스다, 베드로다.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 돌도 무슨 돌? 반석, 아주 단단한 돌, 어디 가도 깨지지 않는
그런 도리를 말합니다. 페츄라는 아주 반석이고요, 페트로스는 움직이긴 돌아다녀. 그런데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변질되지 않는 소금과 같은 신앙을 가질 거야 라는 뜻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부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로 돌아간 시몬아, 그 뜻이에요. 직분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타락한 베드로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랬다고 해서 너는 지옥 가고라 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내 양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너는 다시 베드로야, 너의 신앙은 깨지지 않을 거야, 단 성령을 받으면 너는 변질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그렇게 물으시는 이가 예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저 들리는 대로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잡은 것 없어요.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답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을 들 수 없도록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모나미. 153마리 모나미. 몹시 그때야 뭐야?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 베드로는 뛰어 들어가는 거야. 오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자신을 알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앞에서도 얘기했죠.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냈어요. 이적이 나타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때 동일한 말씀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로고스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의 말을 원어로 말하면 포네예요. 포네.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로고스,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소리, 울리는 떨림, 포네 소리. 근데 그 소리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그 권력은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었어요. 자기의 경험과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2배 가득히 잡혔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베드로의 이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의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선포되는 말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곳에서는 구약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고 책망했고 명령했어요. 신약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고 책망했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권위를 두고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요즘에 국회에 나가서 내 직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러죠. 예? 그 뜻은 뭐예요? 내 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그의 독생자 아들이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죠. 한 번 떨어진 말씀은 계속 작동됩니다. 한 번 떨어진 말씀은 계속 역사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한 번 떨어지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죽으리라 했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계속 작동돼요. 십자가 앞에서 멈춰요. 믿으면 살리라, 그 말씀 작동되는 거예요. 믿으면 여기 여러분 살아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 살아요. 오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이 들려지거든, 또 책망이 들려지거든, 그리고 명령이 들려지거든,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명령입니까? 즉시 순종하세요. 책망입니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약속입니까? 붙잡고 늘어지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들어주셔야 합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이름으로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세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조롱하거나 모독당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기 전에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의 권세를 위하여,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 이름의 이 권세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축복하시는데, 그 이름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그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손을 봐줍니다.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우상을 답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700년 800년 동안 섬겼던 느우수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아수르가 쳐들어서, 그때 왕이 사네립이에요. 근데 그곳에 장수가 하나 있는데 이름도 누구냐면 그 장수 이름이 랍사게예요.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도시를 막 점령해 들어갑니다. 막 침략하고요. 그동안 히스기야는 세밀하게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 도시들을 막 점령해 들어가니까 벌금 내놔. 그러니까 이제 여왕의 내타부터 털고 은과 금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그 벌금식으로 줘요. 그러면 먹고서 좀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 이번에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이름이 뭐야? 이름이 벌써 이름도 아주 거의 그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랍사게요.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야, 그것도 이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 쳐들어올 수 있겠냐? 너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지킨다고 했는데 선거 거짓말이야. 여호와는 못 지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날 보낸 거야. 그래서 나를 막을 자가 없어. 자, 누구 이름을 들먹였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로, 영광을 돌리려고 들먹인 게 아니라 거짓말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봐줘요. 야, 랍사게 손 내밀어 봐. 가지고 손을 딱 봐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날 저녁에 최강 정예부대 아수르 군대, 아주 잔인하고 아주 보복이 그냥 아주 치밀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내려왔어요. 근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송장이 돼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뭐 때문입니까? 예. 그리고 랍사게는 도망가요. 도망가서 그 신전에 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니눅스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아들이 암살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다른 아들이 왕이 돼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6절 18절 마지막 이제 다 끝나가는 즈음이에요. 소망을 가져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삶을 살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 시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기념책에 아껴드리겠고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명령하신 이 약속 책망 명령,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들으면 회개하시고 명령이 들으면 즉시 순종하시고, 때로는 황당무계한 것,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한두 번 있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근데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 이르면 붙잡고 늘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움직인다면,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가 뿜어내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소생하고 많은 곳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하나님의 손처럼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